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과 4절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이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사역을 또 당신의 일을,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그 두 가지의 특이한 사건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창으로 허리를 찌른 것도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모친과 함께 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본 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당시에 도망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가현설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건 내가 봤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때 듣지 않았냐. 계속하여서 유월절 드린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뼈가 결코 꺾이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응하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그대로 걸어가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도 기억할 존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기억할 자들이 없을 때는.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인류가 있은 이후부터는 그 인류는 누구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공간이 어디가 됩니까? 사람의 심령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이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 것, 그 뜻이 실제로 형상화되어 가는 것,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히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대로 역시 또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더 성도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 안에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 안에 그대로 감동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제 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먼저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사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지만 단 두 자로 말하자면 진리 혹은 복음, 더 쉽게 말하자면 은혜가 이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로서 표현하자면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는 잘 배웠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하여금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객관화가 되어서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분부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명이 아니고 지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지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기도인 것이지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계명이요 분부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발전되는 것으로, 우리의 업그레이드로, 우리의 어떤 진보된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결하게 살고 내가 신령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노력하는 그 자체는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지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 스스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분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간구를 요한복음 17장 17에서 한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또 다가올 믿는 신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에서 이 땅을 향하여 뚫고 들어오는, 천국에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 심령 속에 막 침노하여 들어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로 다가올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보니 이게 율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억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완벽한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우리 심령에까지 정말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그 과정을 계속하여서 진행해 오셨는데, 과거에 세상에 기억할 자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만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뜻을 이루 가시면 되었지만, 세상에 기억할 수 있는 인류, 곧 영적인 존재가 나온 이후부터는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쉽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어요. 아담의 기억 속에. 아담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아담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조금씩 이어져 가다가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모세의 몸에다가 이제 담아 두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많은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십계명을 돌비에 이제 새겨 두었고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는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곳에 저곳에 막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셨다가, 이제는 선지자의 입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문학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걸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또 다른 존재에게 입으로 전하거나 글로 전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그것이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 읊고 수필하고 하는 그게 문학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나왔던 말과 글이 다른 존재에게, 다른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산 문학은 월산의 그 어떤 문학인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의 말하는 시와 수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산 김기동이 남기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월산 문학, 시무원 문학이라도 돼요. 그것을 어쨌든 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원이 월산 문학을 그렇게 보존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흘러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좀 돈은 비싸겠지만 두루마리에 쓰기도 하고 양피에다 쓰기도 했었고, 왕골, 곧 파피루스죠. 거기다가 새겨주게 하면서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제 흘러가게끔 하다가 마침내 모든 인류가 쉽게 쓸 수 있는 종이로 만든 성경에 이것을 담아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종이로 적혀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끔 하셨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이라고 해서 내 안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약속이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체험이 되어서 그것이 성령의 증거를 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살다 보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곤란과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겨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 적을 두고 내 가야 될 종착지로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심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을 큰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께서 또 예수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자기들 삶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갖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험 처리하듯이 어떤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로 다 기록되었을 것인데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다 보니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음부의 세계예요. 흑암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곳에 빛이 다가와서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그 빛, 예수라는 진리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라는 진리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여러 철학과 또 가치관과 여러 생각들과 여러 이론들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내 밖에, 예수 밖에, 하나님 밖은 정말 음부의 세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인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떠한 가치관과 사고들은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뭐라고요? 거짓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글자로 적혀있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진짜로 살아 역동하듯이 내게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가 그 길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당신의 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계획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지만 실상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당신이 하신 일이 전혀 없으세요. 모든 약속, 모든 역사, 모든 그의 말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하고 나서야, 먼저 있고 나서야, pre-exist 하고 나서야 예수께서 움직이셨고 그 뜻대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얻고 믿음을 갖고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근본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런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짓되고 어둠에 가득 찬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근본되는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가장 대충 높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에 여러 이론과 철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을 하나님으로 두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여호와만 경외하도 충분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고,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떠한 지식들도 결국에는 다 거짓된 것, 근본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멸시할 것을 잠언 1장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슬기로운 것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일한다, 성령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과 율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가졌던 종교예요. 바리새인을 외식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외식된 자라고 아는 것은 5째 손가락 밖에, 6째 손가락 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제1번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떤 여러 이방인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였고, 여러 가지 율법, 10계명을 초월해서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생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는 사람들로 뽑아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완벽한 종교적 삶을, 그들의 완벽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주님은 제1번으로 꾸짖으시고 제1번으로 혼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해석들과 율법의 율례들의 어떤 해석들을 주님은 다 헛된 것이다,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데 맨 먼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조금씩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어깨에 완장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상급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뭔가를 했다는 이런 것들일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 뭐 이것 했어, 내 뭐 이것 했어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엔 나에게 하나의 성적표가 됩니다. 나에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공로만을 전부 다 맡겨드리고 주 예수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 부활의 일을 제일 첫 번째 대상자가 누가 될까 하면 우편에 있는 강도, 예수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우편 강도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나쁜 삶을 다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막판에 예수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첫째 부활이 된다고? 그게 무슨 얼마나 그런 불공평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가 첫째 부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린 적 없고 기도한 적 없고 헌금한 적 없고 다른 사람 도운 적 없고 말씀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도에게 내세울 것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세웠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런 자이오나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은 신령한 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는 전혀 1%도 손톱의 때만큼도 눈썹만큼도 전혀 말하지 않고 전혀 그의 심령 속에 조금도 자기의 의의가 없고 대신에 그 모든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의 공로로만 충만 100% 1000%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밀잖아요. 그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 하늘에서 큰 달빛이 비치는데 보름달, 그 보름달을 가리는 거 쉬워요. 손가락 하나 올리면 가려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톱 조그만 손가락 하나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생활 중에 했던 여러분의 열심을 내고 수고했던 봉사했던 모든 것들은 기억조차 하지 마십시오.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리로 여러분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주제만을 갖고서 그 성구만을 갖고서 수년간 몇 년이에요? 수년간 말이에요. 오직 그것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내세울 만한 것,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치적, 여러분의 봉사활동, 여러분의 헌금 많이 한 거, 여러분의 기도생활 많이 한 거 다 여러분 내세우는 순간 헛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여러분의 공로가 예수의 공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종교생활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금식했죠. 11조 얼마나 칼같이 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린 이것을 주님이 인용하실 정도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박하 얼마나 작아요. 그 조그만 뿔풀이 하나까지도 그들은 11조를 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은 누구를 말하는 자기의 완벽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완벽, 하나님의 의지를 공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따른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전도하고 믿음에 따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다 하지 않았더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뭔가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팔짱을 확 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혼인잔치에서 신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팔짱을 끼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팔짱을 끼지 않고, 주님의 팔짱을 끼긴 하겠지만 내 왼손에 11조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예배생활 잘한 거, 이거 들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팔짱을 점점 낮추게, 주님과의 견고한 팔짱을 점점 느슨하게 만들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불태워버리고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은 하나도 1%도 0.00001%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공로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에 쭉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살려주옵소서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거, 주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생의 애착처럼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거, 내게 수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재산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가고 뭐 좋은 대학교 갔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죄를 심지어 저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았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길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가지세요. 이것 이외의 것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행위하세요.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하세요. 그러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하여서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에 이런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 앞에는 먼저 선지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도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화목제를 아버지께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남겨진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하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을 먼저 깊이 아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거니까 이것을 해,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니까 넌 이걸 억지로라도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정말 깊이 알았더니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서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어려워했어요. 주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용기를 주려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담담하게 사람들 앞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렵고 떠셨어요. 주님도 두렵고 떠셨어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도 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비전과 야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다가 예수의 이름을 몸부림을 침을 부르면서까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막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혹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비전과 야망이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꿈이 실현된 것이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사람의 비전과 야망을 처참하게 폭격할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무참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같은 그 사람, 비전과 야망과 꿈을 성취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야망과 꿈이 이루어지고 내 꿈과 야망과 꿈은 처참하게 폭격을 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것을 오히려 원하시는 거예요.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도덕으로 충만하고 율법으로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 비록 내 육체는 육체적으로만 생각하자면 슬프고 어렵고 그것이 억어가 되고 구속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장차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확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내 비전과 야망과 꿈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 내 비전과 야망의 꿈을 철골처럼 우뚝우뚝 세우고 그 우뚝우뚝 세우기 위하여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경쟁과 질시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야망과 꿈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폭격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고난이요? 복이 있는 고난입니다. 저 하늘에 소망이 약속되어진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이 한편으로는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께 이끌리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에게 체온을 하신 그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복이 막 뻥 튀기듯 이렇게 막 커져가고 내 삶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물질에 흥황하고 만사형통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도요, 결국에는 주 예수를 포인팅하여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는데 욥기가 고난받지 않습니까? 자식 다 죽고 부인 막 떠나고 욥기나고 친구들이 와서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식이나 뭐 재산이 10배로 이제 불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10배로 불어난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막 설교하고 진행하는데 그건 왜 뻥튀기인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뻥튀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뻥튀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다. 말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이 아닌 우리 눈에는 정말 저주스러워 보이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을 보내준 것이지 막 복이 막 우두두두 하늘에서 막 우박처럼 쏟아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만 설교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아닌 헛된 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이미 돌이킨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악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신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예언이라는 그 첩경을 미리 쫙 깔고서 진행을 한 겁니다.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첩경을 예비하라 라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처럼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계속 깔아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는 분이 예수인가 아닌가, 오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오시는 이가 아닌 것이고 사이비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인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와 성경의 삶은 기록은 반드시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부터 이미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비록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는 매우 작고 또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의 근본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다 족속 중에서 비록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속에서 태어날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말미암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살아있는 이라는 것을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임의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길대로 순종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예언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가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인가요? 왜 그들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말씀을 하나요? 왜 그들을 향하여서 막 신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뭘 말씀해요? 예수 당신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 부분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승귀라는 전 과정을 거쳐내셨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기한 어떤 이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여진 겁니다. 이적을 보고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적을 보고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신기한 이적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많이 일어나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 뭐예요? 무덤이 열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난 다음에 거룩한 성에 막 들어온 것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며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천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상이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데요. 천둥 여러분이 들었던 천둥보다 10배나 터지면 여러분 다 회개할 정도가 될걸요. 그만큼 지진이 크게 일어났고 성소 휘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소에서 큰 이변이 나타나는 그것 역시도 이들에게 놀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당시 성소인 걸 말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과 함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보일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무덤을 열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났다 했고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매우 무섭고요. 그 권력이 무섭다는 말은 뭐냐면 그 권력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것을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것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또 어떤 이런 힘이 무섭기도 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진리에 따른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락교회는 원로 감독님께서 50년 동안 기존 교단에 있는 교리가 맞는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 또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험과 이적과 역사가 지금 현재도 나타난다는 그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이단 시비라는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을 세워가면서까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신길본당 또 신도림 크게 교회를 지었고 온 세계까지 그 역사를 펼쳐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존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꺾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온갖 핍박과 질시와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새싹을 틔운 거예요.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 거루터기는 이제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외부로부터 또 다른 그런 핍박을 받고 다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성경에 환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많이 쫓아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고 영혼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환원특강 후반부 있죠. 환원특강 후반부에는 영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에 관한 지식을 배우면서 믿지 않는 자는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이고 양심과 율법으로 살았던 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하나님의 의로 산 자, 성령의 인을 맡고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는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 분명한 구별, 무저갱과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라는 분명한 구별, 부활 없는 심판만 있는 것, 둘째 부활에 이르는 것, 첫째 부활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인 겁니다. 영혼이 정말로 어디를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냐는 그 책에 나와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하기 힘든 부분을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므온 저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좀 더 넓게 해보자면 뭐라고요? 월삼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장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것도 역시 문학이란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무덤을 열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잘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벽을 통과하고 고기를 직접 먹고요, 옆구리를 다시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제일 수지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지식과 머리와 두뇌와 인공지능이 천만나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 간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철저하게 매달리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누구를 바쳤나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려고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거룩, 여러분의 예배당에서 봉사 많이 한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영광 돌려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그거, 단 1%도 빠지지 말고, 1%도 자기 공로 말하지 말고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이 완벽하게 살아나야지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사실 것이고요, 그의 부활을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됐었고요, 그리고 그를 환영했어야 됐다는 것들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다 이루셨고 마침내 하늘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은 뭐예요?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한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작정하여서 내가 이거 하리라는 결단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많이 헤아려보고 헤아려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믿음이 되고, 자연스러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성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일부러 맺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나의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뜻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 이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진리로 양육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본문 20장 9절에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이 화는 특강 후반부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그의 영안이 점점 더 밝아지고, 또 반드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과연 부활하였을 때 육체를 가지느냐,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지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초기 시므온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렇게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시므온이 더 확실하게 밝혀준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지옥불에 던져간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확인하자면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장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고 다시 한번 1절부터 5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12번을 읽었습니다. 12번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했을 때 몸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신자의 영이, 믿는 자의 영이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믿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가 신령한 몸으로서 있게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영혼이 부활한 몸을 갖고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혼 있죠, 혼. 우리의 혼은 인격과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혼이 인격과 정신인데 그 인격과 정신이 드러나려면, 실제로 표현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육이라는 몸이 있든지 영이라는 몸이 있든지. 육이라는 몸의 가장 대표는 사람을 말하고요, 영이라는 몸의 대표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몸이든 천사의 몸이든 격이, 정신이 드러나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지 그 혼이 가졌던 인격과 정신이 드러나는데, 불신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몸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불편함을 당하지 않느냐, 고통을 느끼지 않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이 있어야지 혼이 드러난다는 논리는 아담에게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논리인 겁니다. 아담에게 영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아담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몸도 그릇이고 영도 그릇입니다. 몸이 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을 담아요. 몸이 혼과 영을 담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어지는 순간,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 저기서 말하는 육체는 플래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거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잘 들어보세요. body, B-O-D-Y하고 flesh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 F-L-E-S-H. flesh와 body는 다른 거예요. flesh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body라는 것은 그 body가 천사의 body도 되고요, 사람의 body도 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와가 들어옵니다. 하와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혼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몸, 또 다른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혼과 몸만 있을 때에는, 네피림으로서 말이죠, 아담아로서 있을 때는 몸이 깨지면 혼도 떠납니다. 각혼이 돼서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몸이 깨짐으로 인해서 혼이 백산이 되는 거, 사라지는데 아담에게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영이 또 다른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몸이 깨지잖아요. 육체가, 플래시가 깨져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혼은 영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겨가지고, 영은 항구적 존재잖아요. 영혼이 돌아가는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혼이 담겨가지고 혼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육체, 플래시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또 다른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사람의 혼은 시한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영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항구적인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사후 영혼들은 부활 없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 영혼들은 몸이 없이도요, 플래시가 없이도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혼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지옥의 영벌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매우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탄다, 소금 친다, 막 이런 지옥의 형벌을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인 겁니다.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결별되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래서 귀신이 이 땅에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벌벌 떨고 울고 통곡을 합니까? 그들이 마침내 무정에게 가야 되거나 무정에 갔을 때, 세상 끝났을 때에는 얼마나 그들이 큰 형벌과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호련히 급박하게 갑자기 다 변화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 말이죠.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플래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플래시는 의미가 없고, 그 플래시가 바디, 곧 영이 바디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을 담고서 그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혼과 흙이, 혼과 플래시로서의 그 몸이 육체라는 몸을 갖고서 살아가셨다면은, 부활 때는 혼과 영이 몸으로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명심하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몸은 몸이지만 부활할 때 몸은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불신자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육체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 신앙을 가진 자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함께 다시 한번 약속을 주기를, 너희들의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인데요, 낙원에서 잠자던 영혼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땅에 있던 육체들 있잖아요, 땅에 있던 육체를 가진 성도들은 갑자기 물방울이 막 증발되던 것처럼 육의 몸이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영이 또 뭐로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이를 자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요, 예수의 증거가 있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무저갱에 갈 수밖에 없고요, 부활조차 없고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양심과 율법으로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때에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양심과 어떤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에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끔 하고,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돼요. 둘째 부활에 이른 다음에 심판하실 때에 너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는 해의 영광을 가져라, 너는 달의 영광을 가져라, 너는 별의 영광을 가지라 하고 그 영광을 갖고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랑의 팔짱을 꽉 끼고 신랑의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내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영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랑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신랑, 남편 신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도 없어도 신랑이 내 건 거예요. 내 편인 거예요. 주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이런 자가 가져야 될 그 영광인 겁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낙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러서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서 예수와 함께 팔짱을 끼고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정말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신부가 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어디에 기록해 두었다고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예수의 증거가 마구마구 나타나고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목배임을 받는 정도까지 간다 할지라도 능히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우리 성낙인이 되실 것을, 또 우리 자손들이 되실 것을,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거하여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성령으로 힘써 싸우려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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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